신약성경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21절과 22절 두 개 구절 말씀만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아멘. 아멘. 무명으로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 예물을 위해서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 귀한 저녁 이 예배의 자리에 또 한 번 나오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가득 받아 누리는 귀한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도 또 찬양을 부를 때에도 또 기도의 간구로 또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수시로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그 비전들을 발견해내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행복 나눔 바자회가 진행되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저희 교회 주차장 앞에 이제 차량들을 다 치우고 천막들을 다 쳐놓고 이제 준비한 물품들과 음식들을 다 진열을 해서 바자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큰 관심 가져주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많이 팔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자회를 통해서 이렇게 창출된 그 모든 수익들은 선교비로 쓰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해 주셔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토요일 날 그 비가 예보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하필 그 바자회 하는 날 비가 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돌아오는 토요일에도 비가 예보되어져 있는데 그 비가 이렇게 오더라도 아주 조금만 오고 금방 그치도록 가능하면 다른 지역에만 좀 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곧 붙잡히시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 달려 죽게 되시죠.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마지막 만찬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꼭 하셔야 될 말씀들을 쏟아내셨고 꼭 가르쳐줘야 할 중요한 가르침들도 열심을 다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가운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도 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었던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얘들아 조금 있으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제자들에게 내뱉으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참 상상도 안 가죠.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게 되죠. 참 힘들고 참 비참한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정도로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은 힘들고 비참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괴롭게 하는 거에 또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이었던 것이죠. 심령이 괴로워하셨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예수님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아껴주었던 제자가 자기를 팔고 자기를 배반할 거라는 그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큰 충격이셨고 깊은 마음속에 큰 상처로 남으셨겠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충격과 마음의 상처와 상심과 낙심, 이 모든 것들 주님도 당연히 전부 다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정말 큰 충격에 휩싸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참 괴롭고 큰 충격, 큰 상처를 받곤 하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진심을 다해 사랑해 주셨던 제자죠. 사랑하시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처럼 정말로 온 마음 다해 사랑해 주셨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 유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을 받고 대적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셔야 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이 어렵고 견디기 힘드셨을 텐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의 큰 배신이라는 그 고통, 그 상처도 견뎌내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지, 어떤 비통함과 어떤 억울함이 있으셨을지 참 상상이 안 가죠. 더욱이 예수님께서 지금 가셔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 자신 때문에 가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 잘못 때문에 마땅한 대가로 그 길을 가시는 게 아니죠. 죄가 없으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 그 길을 대신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죄의 값인 사망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그 고난, 그 비참의 길을 가시는 것이죠. 죽어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심적으로 힘드셨을 텐데, 그 가운데 그 마음을 더 어렵게 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시는 십자가의 길에는 당연히 조금의 영광도 없었습니다. 조금의 존귀나 평안이나 안정이나 기쁨이 없는 길이었죠. 그저 오직 비참함으로만 가득한 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온 마음을 다한 큰 사랑을 받은 이 제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주님 가시는 그 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인 것이죠.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못 가도록 방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지 못할 테니까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방해했을 텐데,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길을 방해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인생을 가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더 힘들게 만드는 사단의 도구로 제대로 쓰임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 바라보는 그런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절기 가운데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과연 지금 내 삶은 우리 주님께 보탬이 되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허락해 주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에 내 삶이 보탬이 되고 있는가? 이런 묵상입니다. 아니, 혹시 가룟 유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방해하고 막아서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두려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 증거해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 삶을 통해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듣도록 돕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고 복음을 땅에 내던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이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너무나 두려운 말이지만 우리의 삶이야말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룟 유다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이 언제라도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고 언제라도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꼭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내 삶이 사단의 도구로 전락해버려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계속해서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묵상해 볼 부분은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인식한 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코람데오 이렇게 자주 부르기도 하는데,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이어지는 22절, 제자들이 서로를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여기서 사용된 이 의심했다라는 단어는 실제로는 난처해했다, 망설였다 이런 애매한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자들이 서로를 의심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서로 난처해했다, 서로 주저했다, 망설였다, 혼란에 빠졌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의외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 중 그 누구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누구도 그 사람이 가룟 유다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무도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굉장히 간단한 이유죠. 가룟 유다를 의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가룟 유다의 평소 이미지가 너무 좋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대적들에게 팔아넘길 거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제자들 사이에서 가룟 유다의 평소 이미지가 정말로 훌륭하고 탁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 돈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공금 운영을 통째로 맡고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죠. 그 정도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 제자 중에는 세리 출신이었던 마태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직업적으로 돈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셈도 참 빠를 텐데, 그리고 정확할 텐데 그 마태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그 정도로 가룟 유다가 평소 제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큰 신뢰를 얻고 있었는지, 얼마나 믿음직한 사람으로 보였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평소 제자들 사이에서 이미지가 너무나 좋았던 가룟 유다를 그 누가 감히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로 의심을 했겠습니까? 제가 그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한 방에 10명씩 이렇게 훈련을 받거든요. 근데 그 방에 그 방구를 굉장히 많이 끼는 친구가 있었어요. 수시로 끼는 친구인데, 재밌는 것은 이 친구가 나중에는 하도 방구를 많이 끼니까 이 친구가 방구를 안 껴도 방에서 이상한 냄새만 나면은 다들 그 친구에게 또 너지, 네가 꼈지 라고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안 끼었어도 그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친구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냥 평소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도 가룟 유다를 떠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의심할 생각조차 못한 거죠. 이것은 평소 유다의 모습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웠는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이미지 관리를 철저하게 잘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죠? 제자들, 사람들 모두를 속였어도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내 생각, 내 마음속 깊이 나만 알려고 숨겨둔 내 깊은 의도까지 세세하게 전부 아시는 그리스도 앞에선 그 무엇도 속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주님은 정말로 다 알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유다가 자기 자신을 배신할 것도 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곧 그가 이 문 밖을 나서서 대적들에게 달려가 고작 은 30에 자신을 팔아넘길 것도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는 종종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만 잘 보이고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을 쓰며 살 때가 정말 많이 있죠. 사람 눈에만 안 보이면 된다, 사람들 모르게 죄지으면 아무도 모른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절대로 맞는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사람들에게는 이미지 관리가 되겠죠. 가룟 유다들처럼 사람들에게는 인정도 받고 신뢰도 어느 정도 쌓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카락 한 올까지 다 세신 바 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을 절대로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 모르게 죄를 지으면 괜찮다, 사람 앞에서만 괜찮아 보이면 좋다, 이렇게 여겨도 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정직하게 서야 될 곳은 사람들 앞이 아니죠. 예수님 앞입니다. 내가 내 이미지를 진짜 신경 쓰고 잘 관리해야 될 곳은 사람들 앞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이죠.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진짜 정직하게 더 열심히 내 이미지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마치 그게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하고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착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삶의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쏟죠. 근데 반면에 정작 중요한 우리 주님 앞에서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엉터리 같은 삶을 살면서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이미지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모습,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삶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맡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직접 택하시고 세우셨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에 있어서 사울이 한 것은 진짜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세우신 왕의 자리죠. 그런데 사울은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무엘도 당연히 더 이상 사울 왕과 함께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죠?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내 체면이 있으니 나랑 같이 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죠. 여러분,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백성들에게 비춰질 왕으로서의 이미지를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보다 백성들 앞에서의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도 불순종했겠지만요, 사실 이 사울 왕의 인생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순간부터 별로 중요한 것이 없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에 불과한 인생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사울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받을 인정과 사람들에게 보여질 자신의 이미지만을 그렇게 열심히 신경을 쓰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요. 가룟 유다의 삶도 어쩌면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평소 이미지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 누구도 유다를 의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좋았죠. 누구도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삶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지요. 그럼에도 이 가룟 유다는 마치 예수님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조용히 예수님을 팔 기회를 옆에서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사단의 도구로 또 내일 새벽에 나누겠지만 완전히 전락해버렸고 자신을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고작해야 은 30을 받고 배반하고 대적들에게 팔아넘겨버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와 같이 이런 엉터리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 앞에서의 이미지만 열심히 관리하다 비참하게 죽죠.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신경 쓰지 않는 자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사울 왕이 정확히 보여주죠.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좋았다고 해도 지금까지 온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런 제자로 낙인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관리를 했지만 지금 가룟 유다의 이미지는 완전 땅바닥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금 이미지가 깎여도 괜찮습니다. 인정을 좀 덜 받게 돼도 당연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못 받기 시작하면 이건 정말 큰 문제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태도와 내 삶과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이미지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하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분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된 인생이겠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복된 인생이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하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들게 해주셔서
혹시라도 지금까지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엉터리 같은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실 만한 삶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바쁘고 그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이 세상에 비추어지는 내 모습만 열심히 갈고 닦고 신경 쓰며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과 믿음의 결단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또 이어질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마다 각자의 그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내 삶을 지금도 인도해 가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체험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